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 윤리, 그리고 좀 더 강화된 법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요구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믿으니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여기까지 찬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이 확 터져요. 마음속에 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시간이 되고 틈만 있으면 술을 먹어요. 이 마음속에 시를 가득 담은 사람은 시인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으로 나와요.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은 돈이 그 욕망으로 추구하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도덕과 윤리와 법을 뛰어넘는 주님의 마음이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의 마음의 특질은 동등됨을 버리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 또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났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권리. 또한 그 모든 것의 충만, 채워짐이 예수님의 본질인데 비워요. 그리고 주인인데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은 5절에서 8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가 딱 2개 나와요. 비웠다, 비우셨다, 낮추셨다. 2개의 동사로 모든 것이 다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비우셨다, 낮추셨다. 예, 이걸 비움과 낮춤을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채우기를 원해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도리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비울 수 있을까요? 채워진 사람만 비울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채워진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세요. 충만한 데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충분히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용서를 경험을 못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진짜 백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람은 진짜 사랑도 못하고 진짜 용서도 못해요.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서로 마음이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강조된 게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채워짐 속에서 비우시고 낮추셨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채워져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지 않으면 결코 낮출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다. 여러분은 채우기를 원합니까? 비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없으니까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 낮으니까 높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훌륭하게 되라, 뛰어난 사람이 되라, 아무리 그래도 더
비극적으로 공허해지고 더 살면 살수록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비루해지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 낮춰봐, 너 비워봐, 너 이 마음 가져봐,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너 그러면 내가 높아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말했지요. 손자병법에 있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적을 앞에 두고 명랑해전 직전에 울돌목에서 그 벌벌벌 떠는 조선 수군들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비우면 돼. 그러면 낮추면 돼. 그런데 이게 역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명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신 한 그 배우가 똑같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두려움과 용기는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적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신은 12척밖에 없나이다. 12척의 배 가지고 100척도 넘는 그 적선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거북선 한 척도 없이? 그래서 모든 수군과 그 당시에 그 수군을 돕는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근데 마지막에 그 죽음의 사지에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버리니까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냥 충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몸으로. 그 배로 조선의 판옥선과 일본의 그 세키나루인가요? 이 배하고 막 부딪혀서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버겁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 혼란 속에 있어요. 산업화 시대, 농경 시대, 산업화 시대,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끝없이 모든 게 지식세계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20대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일상화되었고, 이런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배워지지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물고 나오는 그 친구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사회가 아주 급발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학생 수는 줄어들고, 먹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고, AI 기술은 뛰어나게 되어서 로봇들이 일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보고 더 많은 공해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조회사라든지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환경 기준에 높은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은 안 나고 원료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의 길은 묘연해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처럼 헝거리 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누려야 되고 다 가져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두 막막하고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채워야 합니다. 내 통장은 비우면 안 돼요.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계속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불안해지고요, 더 높아지면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이 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피워라, 낮춰라,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하나님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고 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위로 오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근데 율법 아래 오셨다.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비우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율법 속에서 묶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깨버리시고 새로운 복음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오늘 신명기를 읽으신 분들, 다 읽으신 분, 여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오늘 분량이 신명기 몇 장이었죠? 읽어놓고도 잘 몰라요? 여하튼 오늘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고 이방의 문화를 쫓고 이방의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가 말하는 꿈 얘기를 따라가고 그러면 너희들 계속 망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앞에서 얘기한 걸 또 뒤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한 걸 또 뒷장에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천대가 여러분 몇 년이에요? 30년을 일대로 따져봐요. 10대면 300년이잖아요. 100대면 3000년. 맞나요? 그럼 1000대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매이는 그 사람은 역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낮출 수가 있고 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낮춰지는데 이상하게 올라가요. 비워지는데 이상하게 채워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가 낮추면 굉장한 복이 되는데,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낮추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채우기를 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비우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시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그걸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사회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뿐이에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구타사회가 아니니까요, 우리 시대는 30년 이상 이 군사 독재가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폭력사회에서요, 학교에서 빠졌다고 선배들한테 얻어맞고, 선생님들한테 또 빠졌다고 얻어맞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얻어맞고요. 뭐 문학의 밤 연습하고 하는데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거 잘 대사 못했다고 교회 저 뒤편, 화장실 뒤편으로 가가지고요 두들겨 패고요. 우리는 교회도 맞으면서 다녔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집에서는 뭐 아버지, 형 이런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동네에서도 얻어맞고, 어디서든지 다 얻어맞았어요. 이게 심지어 제가 수원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여기 한화콘도 있잖아요. 용인의 한화콘도 딱 방 2개 잡아놓고 1학년하고 2학년 선배들 딱 잡아놓고 2학년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쪽 1학년 방에서 이제 짐을 딱 풀고 선배들 있는 방으로 딱 들어갔더니 보자기를 딱 휘어버리더라고요. 보자기를 휘더니 선배들이 그냥 막 굿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선배들이 후배들을 신고시 가는 그냥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얻어맞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뒤집어 써놓고서는 막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등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김경숙 형사님, 그렇죠? 제가 등치가 엄청 났거든요. 가슴 둘레가 120이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막 쫙 하고 한번 확 뿌려버리고 주먹을 이 상태로 친 다음에 두세 바퀴 돌아버렸더니 막 두두둑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랬더니 여기도 맞고 저기 맞고. 어쨌든 간 그 사회가 그렇게 두들겨 패는 사회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맨 맞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때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누구 때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맞은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만 있지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누구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겁나게 많아요. 시험을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가해자는 없는데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를 낮출 줄을 몰라서 그래요. 억울한 게 많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내가 그만큼 낮추고 내가 비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똑해지기 원하고 막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거 잘 되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굉장히 뭐 억울함이 있고 의문이 있으니까 막 조금만 이래도 다 그냥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좋은 것도 그냥 곱게 듣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보고서는 막 웃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걸 고깝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저 사람하고 막 밥도 먹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인데
이상하게 막 기분이 상해. 그 말이 맞아. 막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에서 막 사랑이 식어져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를 비우지 않았어.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네가 그 사람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이죠?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예, 저도 참 비우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우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우리가 낮춰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그걸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찌감치 엎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뜻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순종해버리는 게 낫지, 질질 끌다가 얻어 터지고 다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리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저 목사님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저한테 이 표현을 씁시다. 야, 이 개새끼야. 저 그 소리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한테. 뭐 지금 얘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쌍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저를 올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예요. 저도 제 자신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그 소리 욕을 들을 만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속에서 공황장애와 자기 스스로의 병든 마음에서 피해의식에서 제가 안경도 15만 원짜리 그 교차교회 화려한데도 안경 15만 원짜리 안경점들이 안경 교회를 오는데 교회가 안경이 부러졌어요. 그 부러졌는데 하얀 반창고를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뭐 고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돈도 얼마 받지 못하는데 안경점에 가서 그 안경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사랑을 원수로 갚아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목회자를 사지에 몰아놓고 여러분은 뒷짐지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이 개새끼야, 야, 이 나쁜 년아, 여러분 욕하면 여러분 이 소리 듣고 교회 붙어있을 사람 있어요? 저는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받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았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목사로서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저를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저에 대한 10%밖에 몰라요. 100%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진짜를 다 100%를 다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요? 우아하고요? 우리가 화장했고요? 머리 단정하게 입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발 잘 신고요? 좋은 시계 차고요? 그래서 이러고 딱 있으니까 거울 앞에 서면 괜찮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물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사하시고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욕먹어도 싸요. 아니 내가 그런 욕보다 더 큰 욕을 듣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어줍지 않은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나 째려본대, 나랑 인사하는데 악수도 안 해, 그리고 인사가 성의 없어, 진정성이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내한테 누가 욕을 하면 그래, 나 욕먹어도 싸, 감사해. 하나님 이렇게 욕먹어서 우리 주님 마음 품으라고 했지요. 나 주님 마음 품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에서 자존심 높이지 마세요. 좀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얘기를 하면 따뜻한 사람 되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옳은 얘기는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나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나 저 사람하고 함께 오래오래 함께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낮추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이에요. 이 멋진 삶, 이 행복한 삶, 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